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것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일주일 만에 서로를 만났는데 반가우시죠? 우리 찬양대만 반가우신 것 같은데 우리 얼마나 이게 복된 일입니까? 한 주간의 세상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이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다시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한 공동체가 된 거, 이게 정말 감사한 일인데요. 서로를 향해서 한번 축복의 인사 나누실 때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우리 악수하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이 오시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의 부탁을 그대로 따라서 열흘 동안 120명이 함께 모여 기도하던 중에 드디어 약속하신 성령님이 마가요한 다락방에 임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또 부활과 그리고 승천이라는 구속사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구원사적인 일이었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정리를 했죠. 그래서 이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전 인류를 향한 구원의 완성을 교회에 맡기시고 그 신약의 교회들로 하여금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전 세계로 열방 가운데 퍼져나가도록 이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약속대로 오신 성령님 때문에 지금 우리가, 특별히 나 개개인이 2000년 후에 사는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이 나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됐고 깨닫게 됐고 그것이 실제로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체험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거는 놀라운 신비요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이제 지난 시간에 이 이야기를 우리가 다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 구원의 역사를 받은 내 자신이 성령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모르는 자들에게도 계속해서 알리는 일로 나도 지금 삶을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전도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전도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지금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약속대로 오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세 가지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오순절의 성령 강림하심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원의 역사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었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만 때가 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때를 뭐라고 하냐면 카이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삶에서 많은 이런 타임이 있죠. 여러 가지 그 시기가 있고 이거를 크로노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 속에 그 계획을 통하여서 정해놓으신 때를 바로 카이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몇 시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때가 되면 이루어주셨고 또 때가 되면 부활하게 하셨고 때가 되면 승천하게 하셨고 또 때가 되면 오순절 성령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졌다라는 거, 그거를 2장 1절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한번 보세요. 시작을 이렇게 하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지났다는 그 뜻이 아니라 오순절이 시작되는 바로 그 시간에 at that time이라고 하는 이런 그 표현을 쓰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때에 맞춰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 때가 좀 이해가 되지 않고 어떨 때는 너무 이른 거 아닙니까? 어떨 때는 너무 지연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의문을 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정해놓으신 그 때에 한치 오차도 없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이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때를 분별하는 이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가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신 역사를 이루시고자 할 때에 전혀 그 때에 대한 분별력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들을 놓치게 됩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이 그 촛대를 옮기신다 그럽니다. 그때의 분별력 잃어버려서 그때 쓰임받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촛대를 다른 데로 옮기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 나가야 돼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영적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분별력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과 그 때를 분별하는, 그래서 그거를 깨닫는 영적 분별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경우에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첫째는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하여. 교회 앞마당에서 저 들어오다가 옆에 있는 누군가가 나한테 막 시비를 걸었다.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영적 싸움입니다, 이게.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나를 영적으로 낙심시키고 무너뜨리고, 에이, 이런 소리 들을 바에는 뭘 교회에 들어가 예배 드리냐? 도로 가자. 요게 뭐예요? 마귀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누가 이렇게 허튼 소리 하고 나한테 힘들게 한다. 그러면 뭐, 저 사람이 지금 마귀의 조종을 당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이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모든 우리에게 힘이 들게 하고 신앙적으로 막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환경과 여건 또 어떤 관계는 다 영적 싸움입니다. 요거로 잘 분별하세요. 근데 두 번째, 영적 분별력이 어느 때 필요하냐면 전혀 나에게는 느낌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런 일들을 이루시도록 몰아가시는 때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그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시점에 이것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분별력입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영적 분별력은 언제 필요하다? 첫 번째로 누가 싸움 걸어올 때 필요한 거예요. 영적 분별력은. 그리고 두 번째로 나를 갑자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몰아가실 때 이게 하나님의 때를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구나.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요, 언제나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그 때에 나를 맞추기 위하여 노력하고 나를 자꾸 거기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따라가게 하려고 자꾸 복종을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때를 우리는 기다림이 필요해요. 근데 이런 순간마다 꼭 우리가 질문이 하나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때에 일을 하시니까, 정해놓으신 다 때가 있으니까 우리는 가만히 그냥 기다리고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때에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실 텐데 그냥 뭘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가?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의문이 드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숙명론이라고 합니다. 숙명론.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다림과는 전혀 상관없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이론인데요. 숙명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하죠. 다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이런 숙명론적인 삶을 살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숙명론에 빠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정해놓으신 때가 있고 하나님의 그 정해놓으신 때에 한치 오차도 없이 일을 하시지만 그러한 때에 일을 하실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일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참하기를 원하면서 나아갈 때마다 성경에 보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그 카이로스적인 그 시점에 그 때를 정해 놓으셨는데 가끔 그 때를 바꾸기도 하십니다. 언제 바꾸시냐면 이 때를 바꾸심으로 인하여서 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세상 앞에 선포되고 하나님이 만민 가운데 더 큰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될 경우에 그 때를 바꾸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일례로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가나안 땅 정복을 향하여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수많은 가나안 전쟁을 벌이는 중에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이 여호수아 10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저들을 막 물리치시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게 다 진멸할 때까지.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뭘 요청을 하죠? 태양을 향하여 선언합니다. 태양아 멈춰라. 그 다음에 달도 멈춰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여호수아의 요청을 들으시고 해를 멈춰주셨어요. 달을 멈춰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이건 뭘 얘기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방 족속 가운데 드러나시고 보여주실 때는요, 그 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잠깐 연장시켜 주실 때가 있어요. 중병에 걸려 죽을 위기에 처했던 이스라엘의 왕 히스기야가 이 이스라엘의 이 지도력을 가지고 이들을 막 이끌어 나가는데 중병에 걸려버렸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을 위기에 걸렸을 때에 그가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때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요, 생명을 15년 연장하시죠. 죽음의 시점에 와 있는 자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때를 15년 뒤로 물러가게 하신 거예요.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났지만 마리아와 마르다의 간절한 간청 앞에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3일 전에 죽은 나사로를 무덤을 향해서 호출을 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때 나사로가 다시금 살아서 걸어 나옵니다.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죠?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인생의 종착점 이미 왔다가도 다시 뒤로 물러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때를 바꾸시는 거예요. 시점을 바꾸시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에 걸려서 다 죽게 생겨서 주님 앞에 간청합니다. 내 딸을 좀 고쳐주셔. 그래서 고쳐주시러 가는 중에 또 중간에 누굴 만나세요? 12년 동안 혈루병 앓던 그 여인을 고쳐주시느라고 그만 그 중간에 그 야이로의 딸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다들 이제 끝났구나. 황급하게 예수님 이제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죽는 게 아니고 자는 것이다. 그리고 가셔서 달리다굼 외치시니까 그 어린 딸이 다시금 일어납니다. 아이의 생명의 때를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의 공통점이 뭐죠? 개인의 욕심이나 탐욕을 이루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고 만방의 구원의 역사가 더 크게 선포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셔서 그 때를 변경하신다는 거예요. 앞당기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뒤로 연장시켜 주시기도 하고. 언제요? 하나님이 더 큰 영광 받으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러니까 우리 가정 중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를 위하여 하나님 분명히 우리 식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 식구 좀 빨리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요 기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해야 돼요. 왜요? 구원의 역사가 더 크게 드러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카이로스의 그 시점도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요 조건 속에서는 내 개인의 욕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영원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요, 하나님 하실 수만 있다면 좀 빨리 구원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같이 우리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는 시간을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 최경주 그 프로골퍼 있죠. 그분의 아내가 그렇게 신실한 분인데 아무리 해도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그래서 이 아내 집사님이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데 품속에 하나를 뭐 이렇게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최경주의 신발이에요. 하나님 오늘은 신발만 왔지만 다음 주에는 몸도 같이 오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했대요. 실제로 그래서 최경주 선수가 그 아내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신실한 크리스천이 된 거예요. 이런 기도 하지 않아야 될까요? 그게 유치하게 그 무슨 신발짝 들고 기도합니다. 아니에요. 구원의 역사에는 하나님이 그 시점도 바꾸신다니까요. 간절히 기도하면 돼요.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기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때를 앞당겨 주시든지 또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든지 하나님이 어떻게든 하신단 말이에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그 때에 맞춰 분별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성령의 역사는요 한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에게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 같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의 원뜻이 뭐냐면요 한 마음을 품어 모였다라는 뜻이에요. 한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하는 바는 같은 장소에 모였다는 것도 강조하지만 일단 모였을 때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한 마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각자 뿔뿔이 그냥 나는 뭐 저 생각하고 저 사람은 이 생각하고 그러면서 모여있는 건 같이 했는데 마음이 다 분산된 게 아니라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120명의 성도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주님이 약속하셨던 성령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기다림과 사모함. 누구를요? 약속하신 성령님을.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간절히 기도를 해서 한 마음이 됐어요. 당시 유대 명절을 따라 예루살렘에 모인 숫자들을 1세기 유대의 사학자인 요세푸스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한 200만 명에 달할 것이다 라고까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물론 많은 역사적인 고증을 가지고 그렇게 주장을 했겠죠. 그것이 맞다 틀리다가나 그만큼 예루살렘에 많은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모였어요.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요.
근데 예루살렘 거리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차고 넘쳤는데, 그러나 주님의 약속을 따라 성령님을 기도했던 사람들은 120명의 제자들 뿐이었습니다. 어디에 성령님이 임하셨다고요? 200만 명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거리가 아니라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대했던 120명의 작은 무리 속에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십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받은 그들 때문에 초대교회가 비로소 시작된 것이고, 지금 우리도 그 혜택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된 거잖아요. 그 120명은요, 화려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권력이나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고 기다리며 사모했던 사람들. 이게 바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얻는 비결입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약속을 믿어야 돼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으며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를 붙들고 그리고 간절히 사모함으로 주님 전에 나올 때에 성령님께서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예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 모여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 마음으로 모이신 거 맞죠? 사모함으로 모이신 거죠? 성령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이신 거죠? 그것이 진짜 예배예요. 이 예배 가운데 그 마음으로 우리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의 역사를 주십니다. 이곳에 교단에서 이 국내 선교를 담당하는 그 디렉터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로부터 들은 이야기예요. 시카고 대학 안에는 그 유명한 시카고 대학이 있잖아요. 근데 이 시카고 대학 안에 아주 유수한 많은 건물들이 세워져 있는데, 특별히 100여 년 전에 이 미국의 석유 재벌 락카펠러의 헌금으로 세워진 락카펠러 메모리얼 채플이 있습니다. 참으로 웅장하고 멋진 건물입니다. 이 종탑이 얼마나 멋지게 세워져 있는지, 그 종탑 안에 72개의 아주 어마무시한 그 크고 작은 종탑이, 그 종들이 거기에 다 달려 있고요, 시간마다 그 종에서 울려나는 멜로디로 막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들이 울려 퍼지는 아주 유명한 종탑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건물을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그 건물을 이렇게 안내하는 관계자에게 한번 물어봤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웅장한 건물에 일주일에 예배가 몇 번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안내하는 분이요, 예배라는 말을 이해를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의아해서, 그러니까 worship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걸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개념 자체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화하는 중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안내하는 사람이 알고 있는 개념은 서비스라고 하는 개념뿐이었답니다. 그래서 무슨 서비스가 그러면 이 채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일주일에 딱 한 번 있는데 뭐냐면 요가, 그 불교의 참선, 이런 것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러면 이곳에서는 프리칭이 없습니까? 말씀의 선포가 없습니까? 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그 이야기를 이제 전해 듣고서 제 마음이 참으로 씁쓸했습니다. 그 좋은 건물, 락커펠러 100여 년 전에 그 위대한 신앙인의 아주 헌신된 헌금으로 지어진 그 건물이 후세들의 이 무지함 때문에 이제는 요가를 하는 장소로, 참선을 하는 장소로 바뀌어져 있다니,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이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들이 모여서 그냥 요가나 하고 있고 참선이나 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채플입니까? 그 이야기를 전해 듣는 그 주간이 지난주에 우리 열왕기상 큐티 본문이 나오는 주간이었습니다. 그 위대하고 놀라웠던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솔로몬이 그 위대한 성전 건축을 한 후에 나중에 성경에 보면 죽은 후 이스라엘의 후기 역사에 가면 하나님은 그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십니다. 왜 무너뜨리셨을까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세상의 것들을 섬기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성전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락카펠러 메모리얼 채플이 21세기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의 건물다워지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의 예배와 찬양이 있느냐, 이걸 봐야 돼요. 우리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 정말 아름다운 이 귀한 예배당 건물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 건물이 진정으로 교회다운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모여 예배하고 경배할 때, 사모하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시고 사모함이 없는 자에게는 임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화려한 외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어도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사모하지 않으면 그곳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곳에 모일 때마다, 매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이고 계십니까? 마음은 저 두고 온 저 집안에 저거 5분기에 뭐 넣고 왔는데 저거 내가 껐나 안 껐나, 이것에 마음이 가 있고, 아니면 요거 끝난 다음에 누구 만날 사람 어떻게 만나지,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그 예배는 사모하는 예배일까요?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예배를 딱 드리는 얼굴을 보면요, 이분이 진짜 사모하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시는지 아니면 아닌지 척 보면 알까요, 모를까요? 제가 척 보면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저는 몰라요. 그냥 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는 것으로 저는 믿고 갑니다. 제가 무슨 투시 은사가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다들 보면 얼굴이 환해가지고 다 예배를 사모함으로 드리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믿고 이렇게 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아세요. 그래서 내가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예배 시간에, 주중의 모든 예배 시간에 정말로 다른 생각이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내 마음이 모여지고, 또 찬양을 할 때도 그 간절한 사모함으로 내가 찬양을 하고 그 찬양을 기뻐하시고, 오늘 할렐루야 찬양이 그렇게 드려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모든 공동체원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비결, 간절함이 있는가, 사모함이 있는가, 이 예배 자리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경배하는 곳이 되어 성령님의 역사와 기름 부으심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은 왜 오순절에 오셨냐 이거예요. 유월절도 있고 무슨 초막절도 있고 그 위대한 절기들이 많이 있는데 왜 굳이 오순절에 오셨는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처음 익은 처음 열매를 드렸던 때를 오순절이라고 명하며 지켰습니다. 유월절은 이제 1년의 첫 시작이 유월절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그 절기로 보면요.
이 6월절은 보리 농사라고 하는 이 겨울 농사를 마지막으로 마감하는 시간이 6월절입니다. 농사법에 의하면. 그리고 그 이후에 오순절이 오게 되는데요. 이 오순절은 첫 밀농사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오순절까지 사이가 50일이라 그래서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순절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 절기 때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모든 농사의 수확이 첫 열매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농사의 수확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 첫 열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첫 열매라는 이거 하나님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립니다. 11조가 무슨 뜻이죠? 10분의 1은 하나님 거, 10분의 9는 내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11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을 내가 신앙의 고백으로 10분의 1을 드리라고 하셨으니까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림으로 내가 진정으로 이 모든 건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고백하는 걸 받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내게 주어진 이 모든 농산물의 수확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이것은 바로 무슨 뜻이냐면 전적인 순종과 내려놓음을 결단하는 겁니다. 농부는 자기 마음대로 씨를 뿌리고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때에 곡식을 거두는 법이 없습니다. 농부는 농사를 지을 때 반드시 하늘의 법칙과 자연의 법칙에 순종을 합니다. 하늘이 열리지 않으면 땅에 의미가 없습니다. 하늘이 열려 비를 내리고 이슬을 맺히게 하며 바람을 불게 해야 비로소 땅에 심겨진 씨앗들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내 힘으로 땅을 일고 농사를 짓는 것 같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햇빛을 비춰주시고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이슬을 맺게 하시고 바람을 그 시대에 그때에 가장 적절하게 불게 해주심으로 농사를 다 수확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음으로 아하,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없이는 결코 어떤 농산물도 얻을 수 없는 것이구나. 이거를 인정하며 고백하는 시간이 오순절입니다. 이거를 고백할 수 있을 때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그 어떤 것도 내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선 거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인생의 바람을 적당하게 불게 하셨기에 내가 여기까지 설 수 있었습니다. 이거를 진정으로 고백하는 게 오순절의 고백이에요. 이거를 고백할 수 있을 때 성령의 역사가 그 심령 속에 시작된다는 거예요. 마크 듀퐁이라고 하는 작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열린 하늘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책에서 상한 심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잔이 비었음과 우리의 마음이 파산하였음을 깨닫는 것이요,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비해선 정말로 하잘것없는 것임을 깊이 인정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딱 한 번 오직 그때만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때 오신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는 자에게,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자에게,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에게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이 귀한 고백과 인정으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인생의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적절한 비와 햇빛과 이슬과 바람을 불게 하셨기에 내 인생의 농산물을 얻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요, 무능한 자요,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이 시간에 그냥 순종해야 될 자임을 깨달아 싸우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주 앞에 나올 때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예배하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주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